할렐루야. 강원도 산골에서 한 20년 전에 2천만 원이 소유가 되는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무슨 뭐 직장도 없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돈을 낼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꺾어다가 교인 30명이 교회를 짓는데,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산에서 산삼 3뿌리를 캤습니다. 이걸 파니까 6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산에 막 올라가요. 그런데 산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고사리를 굉장히 많이 꺾어서 그 돈을 만들어서 결국 교회를 완성했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삼 몇 뿌리만 더 캐면 그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산삼을 한 20뿌리 주지 않고 계속 고사리만 따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산삼을 캐면 예배당은 아주 쉽게 완성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사리를 꺾음으로써 이분들은 허리 한번 굽힐 때마다 교회를 조금씩 자기들 몸으로 지어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삼 몇 뿌리로 우리가 금방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고사리 하나를 꺾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누가 헌신한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헌신을 요구했을 때 누가 얼마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삼을 캤으면 산삼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고사리를 캤으면 고사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주일을 열심히 지켰고, 새벽재단에 사명을 가지고 참석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수요예배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빈틈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자 했어요. 굉장히 제목이 거창해요. 오늘 정말 날개를 하나씩 달아가고 날아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헌신한다면 그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망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는가 보니까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 연초까지 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그 강제로 죽인 거 말고 거기서 병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풀려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성탄절에도 여전히 집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럼 신년이 되면 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목숨을 끊거나 내지는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거나 하면서 빨리 많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죽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절망의 현실에 무릎을 꿇으면 그 절망으로 무기력하여 살아도 죽은 자로 사는 미래를 얻게 돼요. 살아도 죽은 자로 사는 미래. 2024년이 여러분이 절망으로 출발하면 살아도 죽은 자로 사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의 현실에서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복된 미래를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소망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절망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과연 우리가 늘 살면서 소망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망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소망이 가득해서 막 설레다가 어떤 때는 낙심이 되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신 것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우리가 그래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지만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사리와 산삼을 캐어서 교회를 지은 강원도 산골마을 교회처럼 많은 변곡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딛고 일어서서 소망의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이 끝나면 2023년은 끝나지만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우리가 또 만약에 견뎌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따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의 장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번 달 내내,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를 히브리서 11가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지금은 절망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내려놓게 내려놓으면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찾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의 현실을 희망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의 현실에서 그 절망을 넘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미래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절망스럽고 고단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소망이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절망이 있든 소망이 있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소망의 날개를 달고 세상 가운데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세 가지만 말합니다. 첫째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 형통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죄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 명예를 얻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잘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형통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돌멩이가 놓는 순간에 미끄러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그냥 폭삭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쟁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미사일을 빵 쏘니까 그 좋은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요. 아, 그게 내 집인데 미사일 쏜 사람 누구야? 이리 와. 집값 내놔.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다 남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좋은 아파트도 시설 좋은 어떤 좋은 집도 여러분이 어느 때가 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우리가 영원히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것은 쉬 사라지고 쉬 없어지는 형통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왜 불의한 자가 등극해서 의로운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겠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겠어요. 뭐 우리가 조금 어렵고 우리가 좀 척박한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자. 다른 사람을 벤치마킹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은혜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흉내내는 것은 한없이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극대화시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목표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만 똑같이 따라서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 위에다가 더 여러분이 나아지도록, 여러분이 더 성숙하도록 저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필요 없어요. 검증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방하지 말고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광교회는 우리 은광교회만의 특색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서로 감사하고 어제도 일하는 거 보니까 서로가 이거 내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 목회를 못한다면 내 진짜 바보 아니겠습니까? 바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부러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이 부러움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신앙과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형제가 서로 화목해야 돼.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교인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제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나만의 신앙생활을 또 나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도 썼고 모세도 썼고 아브라함도 썼고 다 썼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의 특색 있는 믿음을 다 가져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숨겨두지 말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악하게 살지도 않았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요. 열심히 살아도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은 막 어떤 장로님이 등록금도 해주고 뭐 안수집사도 해주고 권사님이 돈 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 섭섭했어요.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건가? 그랬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풍족하고 풍요롭게 인도하셨지 그 사람들보다 궁핍하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얻어서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 취득해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라에게도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도움 받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도움받기보다는 도와주는 게 더 우리 인생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처음엔 섭섭했지만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등록금 못 낸 것도 아니고 다 살 수가 있었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들을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들에게 우울과 절망감이 여러분들을 삼키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결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대신 말씀했죠.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닮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여러분을 저주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못된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으려면 안 믿으면 되지. 왜 비하시키냐고.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뒤도 시작.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막 못생겼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한 재능과 사명도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비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종들의 자랑이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른 교회에 가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고 권사님들 자랑하고 안수 집사님들 자랑하고 서리 집사님들 자랑하고 나한테 떡 안 갖다 줘도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자랑스러운데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자랑스러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믿어줍니다. 내 자녀가 자랑스러우면 믿어요. 전교 1등 하면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죠. 공부는 못해도 다른 것도 성품이 좋으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누가 뭐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고학으로 공부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애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나무라기는 또 애들이 좀 많이 커져가지고 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지압가림을 하니까요. 믿고 맡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은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절망은 사탄의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망은 나의 언어가 아니다. 절망은 사탄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절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내 삶이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예전에 그런 사람을 몇 번 들었어요. 난 네가 부럽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럽다는 거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겐 내가 더 좋아 보였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장벽 때문에 장래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18절 보니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장래가 있다겠어요. 이 장래는 미래에 이루어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속썩인다 하더라도 저 못된 일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계획이 있다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돌봐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늙어서 나는 끝났어 이제 죽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면 지금 죽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전도하고 얼마 전에 밥 먹고 왔는데 정말 이게 할머니들이 맞나 싶어요. 얼마나 막 떠들고 얼마나 나는 말도 못하겠어. 하도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회장님도 그렇고 총무님도 그렇고 막 뭐 아끼는 것도 열심히 하고 막 뭐 하자고 하면 다 하자고 막 그러고 못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리 아픈 사람도 있고 골골골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아니요 소리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진짜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내 살면서 자잘한 것들은 안 이루어진 게 많죠. 그래서 예전에 변영희 교수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원하는 걸 다 하고 살았습니까? 난 다 이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다 이뤘어요. 마음 먹고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했어요. 내 거니까 아멘 안 해도 그죠? 여러분께 아시니까 나는 그렇게 했어요. 다 됐어요. 여러분 현실의 절망적인 장벽 때문에 우리는 장래 우리의 위대한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의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은퇴를 해도 내가 거기서 그냥 나 늙었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예전에 은퇴하면서 바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몽골로 가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70살에 뭔 몽골을 왜 가요? 그 추운 땅에. 손자들 재롱 보고 자녀들이 잘 사는 집이니까 여행 보내주고 여행 가고 둘이 맛있는 거나 먹지 뭘 하고 거기 가서 성수한다고 난리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늙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날 뭐 했나 싶어서 전화했더니 개구리 뭡니까 개구리 합창단처럼 이렇게 이름을 개구리 뭐라고 하는데 그 색소폰 부는 그런 어떤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막 그랬더라고요. 색소폰으로 부르더라고요.
야, 얼마나 보기 좋던지. 옆에서 사모님이 그래요. 당신도 좀 배워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김자룡 계신데 부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바꾸면 지나가면 나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늙었다고 끝났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도전하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이런 좋은 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도를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네. 이 바른 길을 정로라는 거예요. 정로. 그래서 제가 좌우명이 뭐냐면 정로를 가면 후회가 없다. 그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면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바른 길을 가면 후회할 게 없어요. 내가 바른데 뭐 후회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제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생활, 바른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바른 직장 생활, 올바르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올바르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핑계가 없어요. 올바른 길을 가는데 뭔 핑계가 나와요? 내가 옳은데. 옳지 않으니까 이걸 꾸미기 위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가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에레미야서 46장 27절의 말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야곱아,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까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면 망할 일이 없어요. 망했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가 놓는 거예요.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수는 다 할 수 있죠. 범죄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일을 결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하겠어요. 누구에게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 하도 많이 해서 이거는 이 따르는 알려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대로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낙심돼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고기와 물을 갖다 줘서 먹고 다시 기운 차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4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도록 나를 거기다 맡기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별과 별 사이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건져내겠다고 했어요.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실 때 거기서 돌봄을 받고 광야에서라도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냥 어떤 소설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군인도 아니고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에서 열심히 돌다가 여리고성 가서 소리만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랑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사람이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갔고 몇 시간 남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1년을 정해 놓고 하니까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잘 살았으면 내년에는 더 잘 살고, 우리가 올해는 잘 못 살았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그래도 바르게 한번 살아보고, 여러분들이 희망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바 은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세상에서 소원을 품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될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안전하게 될 것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만 아멘이 아니라 이번 1년 동안에 또 아버지 또 앞으로도 1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